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입니다.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툼이 나고 싸울 때 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싸우고 왜 다툼이 날까요? 대빵이 되고 싶어서? 왜 싸움이 나고 왜 다툼이 날까요? 그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상대방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화가 나고 싸움을 걸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다툼이 나는 그 모든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욕심이 자기가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쵸? 먼저 화가 팍 나고 혹은 다른 사람들 걸 먼저 이렇게 몰래 뺏어오고 그러면 뺏어가는 사람도 욕심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실은. 뺏김을 당했으니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화가 나는 것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뺏겼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내 것을 뺏기는 거랑 화가 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많은 곳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우리 집안에서도 요한이하고 다윗이도 장난감 가지고 매번 싸워요. 형이 맨날 뺏어가요. 그러면 다윗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엄마한테 쫓아와서 울며 보면 형이 뺏어갔어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리아도 막내인데 막 걸어 다니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막 쫓아다니면서 막 뺏어요. 궁금하니까 막 다 뺏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윗이 걸 뺏어요. 요한이 오빠 거 안 뺏고 다윗이 걸 뺏어요. 다윗은 맨날 뺏겨요. 그러면 다윗이가 또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갖다 주든가 아니면 뺏기면 다른 것도 똑같은 거 되게 많은데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가져오려고 막 그러면서 서로 실갱이를 벌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다툰다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그러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져야 성공한다. 실은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 욕심이 자기를 잡아먹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그죠? 그리고 욕심이 많은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점점 더 그 성공 가도를 계속 달리면 달릴수록 괴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 욕심 덩어리 이렇게 확 덮어 쌓여진 괴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 욕심을 가지면 어때요? 친구들이랑 혹은 가족들이랑도 되게 다툽니다. 목사님은 특히나 더 목사님 집안이 유산 문제 때문에, 할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가족이 그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만났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싸우는 것도 봤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제 그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돈뿐만일까요? 아니면 뭐도 있어요. 명예.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얻어지고 싶어요.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실력이 좋아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는 해요. 욕심을 부려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면 성공할 수 있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욕심 부려서 속이고 거짓말로 잠깐 동안은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진실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한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 제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 부리지 않고서도 잘 내가 실력을 키워서 공부도 잘 할 수 있고요.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도. 그러면 정말 삶을 잘 사는 건 어떻게 해야지 잘 삶을 살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 사람이 괴로워요. 내가 못 갖는 것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요. 너무 힘들고요. 그죠? 우리 친구들 중에 막 이제, 나도 아이돌처럼 되고 싶어. 혹은 나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혹은 나는 좀, 멋진, 키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어때요? 어때요? 막 밤잠이 안 오고 막 고민스럽고 계속 헛헛하고 마음이 허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내려놔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려놔질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려놔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중학생, 곧 중학생 되는 친구들이 많고, 이제 곧 고등학생도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때요? 삶에 대한 걱정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릴 때는 아무런 천진난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았는데, 그죠? 그때가 좋았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욕심이 자연스럽게 내려놔지면은 삶을 사는 게, 그 욕심 때문에 괴롭고 어렵고 삶이 파괴되고 내 인간성이 파괴되고 내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간성이, 내 마음이 파괴되고 나의 감정이 파괴되고 나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나의 영혼이 파괴되는 삶은요, 너무너무 괴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우울하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대요.
가장 청소년 자살 수가 가장 높대요. 자살 수도 제일 높고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대요. 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우울한 국가, 전 세계에서. 항상 경쟁해야 되고 욕심 부려야 되고 욕심을 부려서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게 아니라 쭉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욕심도 내려놓고 그런 어둠에 먹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계속 밤새도록 생각이 나잖아요. 실은 내가 뭐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근데 내가 뭘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 욕심 부리는 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막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해요. 근데 갖고 싶은 걸, 욕심 부린 걸 하나님한테 요구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내가 욕심 부리던 거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멀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았죠? 지금 한 말이 구분이 되죠? 하나님한테 가서 내 욕심 부리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세요. 중간에 사탄이가 다, 마귀가 다 채가요. 그 기도를. 그런 기도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다 사탄이가 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올라가지도 않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도입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그 싸우는 정욕이 곧 뭐냐면, 너희는 욕심이에요. 싸우는 정욕이 곧 욕심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도 실은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도 못하고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죠. 이 땅이, 지구에 있는 재화가 한정적입니다. 그쵸? 굉장히 한정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그 재화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조금 더 좋은 거 가져보려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그 욕심을 내어서 움직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진 것 같으나 가지지 못하고 취한 것 같으나 취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취해본 욕심으로 목표가, 나는 예를 들어서요, 뭐 돈을 얼마나 벌어야겠어, 얼마를 모아야겠어 하고서 그거를 막 전심전력을 해서 그걸 딱 모으잖아요. 그러면 되게 허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발달하고 유튜브 발달해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투자하시고 뭐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시고 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마음이 허해져요. 허해서 삶의 목적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을 점점 더 알 수밖에 없어요. 점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도 실상은 뭐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을 욕심을 내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실상 정말 우리가 보기에 몇몇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뭔가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데,
그 얻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간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죠. 그래서 제가 지드래곤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인용을 했는데, 그가 가사에도, 노래 가사에까지 자기는 루저라고, 자기는 패배자라고, 그 가사를, 그 노래를 만들 때 공연장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공연하고 방에, 호텔 방에 혼자 왔을 때 너무 그 패배자 같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느껴지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많죠, 인기도 많죠, 그죠?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욕심을 내봤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계속 다투죠. 계속 다퉈요. 그런데 그 욕심내는 거를 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얻어내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근데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나의 그 육신의 만족과 마음의 만족과 혼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그 찌릿한 한순간의 기쁨과 그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 기도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한테 연락되지도 않아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마귀가 중간에 기도가 올라갈 때 냄새가 나거든요. 막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딱 그 냄새 나는 기도는 자기가 채가요. 만약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서 야고보가 또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정욕과 욕심은 곧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과 벗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벗을 하려고,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나님과 친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를 하려고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더 소중히 여기려고, 나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해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요,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 간신히 걸쳐놓고 하나님 편인 것 같기도 하면서 세상과 친구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게 양발을 양쪽에다 두고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양발에 두고 있는 것 같으면서 왔다 갔다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가 취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잘 교묘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게 교묘한 머리도 아니고, 네, 지혜로운 머리도 아니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양쪽에 양발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는 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발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상태에선 발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벗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과 친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하나님과 친구인 척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 하면서 세상과 벗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구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원수 되게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사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고요. 어둠의 세력이, 사탄 마귀가 우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채가려고 이중 삼중의 덫을 놓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둠으로 속이게끔, 하나님이랑 친구하지 못하고 세상이랑 친구하게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게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랑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끔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이 얼마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 같은 우리를 세상과 벗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내 속에 철렁하고 속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처음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계속 사랑하잖아요. 그게 사라져요. 어느 날 내 속에 철렁하고 내 속에 괴로웠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간 다음에는 아무리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을 사랑해도 내 안에 꺼리낌이 없어요. 무감각해졌으니까 꺼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긴 한데,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있을 때에는 내가 만약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괴롭습니다. 안 괴로울 수 없어요. 뭔가 막 찔려요. 괜히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사탄이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꼭 죄라고 해야 돼? 이렇게 속여요. 이게 죄일까? 이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이거는 그래도 어둠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분명히 그건 세상이에요. 막 약간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이게 세상일까 아닐까? 이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 세상 속으로 가는 걸까? 하나님이랑 원수 맺는 걸까? 이거 되게 아리송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세상이에요. 100%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닌 경우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것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거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문화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까지 죄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사는데 뭐 그 정도 욕심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혼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 그냥 여기저기 만나보고 사귀어보면서 잠자리 하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아.
이건 문화적인 거야.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음란하고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좀 불분명하고 약간은 좀 모자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점점 선해지기 시작해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점점 선해지고 깨끗해지니까 더 민감해져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우리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 그런데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양심이 마비돼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의와 질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둠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비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는 허락하신 것 같아. 무슨 허락을 어떻게 해줘요? 허락해 주시는 거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헛된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되게 오래 참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그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신호를 주시긴 하지만 막 처음부터 강력하고 매를 들어서 신호를 주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바로 급격하게 신호를 줍니다. 걔네들은 오래 참지 않아요. 절대로 오래 참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한테 좀만 가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어둠의 세력과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세상과 버타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요. 어떻게든 속이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참지 않아요. 절대로 조금도 참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마귀는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막 휩쓸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만드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자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때, 또 만나고 와서 만나고 있는 중간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즉각 어떻게든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어지럽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오래 기다리시고 신호를 간헐적으로 주시고 처음부터 강하게 신호를 주시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지 하고 그냥 내비두고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 사랑하는데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으니까 그냥 괜찮나 보다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시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시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성령 안에 그 은혜 안에 잘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화도 내시고 그런 거를 우리가 직접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지 않고 양심이 점점 마비되면서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세상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참 희망의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뭐냐면 이 정욕과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을 큰 은혜를 주신대요. 너희가 세상을 볕하고 사랑하고 그 많은 것들을 멸시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주실 거다.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교만한 줄 알아요. 물리치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걸 격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물리쳐버리세요. 교만한 자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바르지 않구나, 하나님과 사귐이 지금 내가 잘 되지 않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탄은요, 분명하지 않아요.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사탄은요, 질서정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헷갈리고 착각 속에 있게 만들어요. 두리뭉실하게 만들고요. 이게 그런가 아닌가 막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진리를 배워갈 때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배워나가기는 하죠. 배워나가면서 정확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두리뭉실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교만한 자는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데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말을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속해 있어, 여전히. 그게 얼마나 교만한데요.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주셔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 있는, 물리치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게 관계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다시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늘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어떻게 거룩해져 보려고 하고 깨끗해져 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에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겸손한 자인 거죠. 그죠? 겸손한 자한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예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서 세리가 앞에 나가서 성전 앞쪽에서 저는 11조도 했고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예요.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앞에 세리가 아니죠. 바리새인이었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앞에선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세리가 감히 하늘로도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묻고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기 힘든 그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울며불며 통곡하고 있는 그 두 명을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겠느냐? 바리새인이냐 그 세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를 하나님이 제자들이 다 세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겸손한 자인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받았고 이러니 감사하고 저러니 감사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프지 않으니 감사하고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하고 아니에요.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요. 잘못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되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겠죠. 그만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겠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즉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물리치신 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신 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물리치시면 물리치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왔어요. 제가 실은 오늘 말씀 전하면서 귀신,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구절이랑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래서 그 더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그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잘 순종이 안 되더라도 복종하세요.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시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셔가지고 내 마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잘 안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세요.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큰 착각을 해요. 마귀를 이름을 부르면서 막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친구로 두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큰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자주 드렸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코끼리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뇌는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요, 마귀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마귀들이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란 말이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 중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마귀한테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요. 맨날 속아요. 맨날 끊임없이 속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마귀만 대적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막 계속 그것만 하는데, 그러면 물러가기는요 비웃어요. 너는 나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나한테 함께하고 있잖아. 막 욕심에만 집중해요. 내가 욕심에만 막 집중해서 내 정욕에만 집중하는 거야. 나는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정욕이 있고.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어떤 정욕인지 어떤 욕심인지 나한테 어떤 어둠의 영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확인을 하셨으면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확인을 하셨으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고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과 막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나를 물리치시면 내가 교만하구나. 나한테 은혜 주시면, 내가 겸손의 자리에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얘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네. 내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네 하고 피한단 말이죠. 근데 마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기 딱 한 구절만 쓴 거는 마귀에 대해서 막 주구장창 얘기하고서 마귀를 이렇게 이렇게 대적하면 된다 이러면 우리가 참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중간 구절에다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대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대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마귀랑 실갱이하면서 이거는 마귀의 일이고 이건 귀신의 일이고 이거는 대적해야 돼. 막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비웃으면서 속입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두리뭉실하게 만들고요. 속여가지고 선악과 먹이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따먹음직도 하고 이거는 쟤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단 말이죠. 이것까진 그래도 쟤는 아닐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랑하는 건 아니지. 문화적인 거잖아,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친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고 이 가늠한 여인이라 부르고 있고 원수됐다. 너희가 세상과 친구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지금 말씀이 이런 흐름이죠. 지금. 그죠? 너희가 그러고 있으나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러면 그 세상이 그 마귀가 이끄는 그 세상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근데 피하는데 또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이 나한테 복종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내가 권세가 있고 영권이 있어서 막 내가 명령하는 대로 되고 막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실은.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십자가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마귀들이 건들 수도 없고 귀신들도 못 건드립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한테 복종하기 싫어요. 복종하면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고통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세상과 친구하는 게 더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이런 게 있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처음에 철로 역정을 길을 떠나가지고 길을 가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어떤 선지자를 만나요.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냥 직진만 하십시오. 이 말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직진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거기서 숲풀 가운데서 만나는데 알겠습니다. 직진만 하겠습니다. 막 그러고서 갔는데 평야가 쫙 펼쳐진 거예요. 숲을 지나자마자. 그리고 앞에는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절벽 산이 보이고 옆으로는 꽃밭이 보이는 거죠. 막 들판이 있고 꽃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거기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산은 너무 깎아지르고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이 산을 돌아서 저 꽃밭으로 편하게 돌아가면 그러면 편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짐을 무겁게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 산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돌아서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던 그 찰나에 아까 선지자가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직진을 하세요. 이 말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말을 기억하고서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저 풀밭이 너무 유혹이 되지만 내가 지금 이 깎아지르는 듯한 이 돌산을 내가 어떻게든 넘어가 봐야 되겠다. 그 말을 믿어야겠다. 그러고서 그 돌산을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겨우겨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십자가 빛이 비치면서 그 십자가 빛이 비춰지는 걸 느낄 때마다 어때요? 힘이 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막 땀 뻘뻘 흘리고 너무 힘들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십자가의 빛이 나를 더 힘나게 하는구나. 저 십자가 빛까지 더 가까이 가야겠다. 막 그러고서 막 가까이 가요. 힘이 나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그 십자가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 어떻게든 벗어보려고 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게 맞았구나. 직진해서 올라왔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빛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가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 그 정욕과 욕심의 짐이 내려놔져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요. 은혜 받은 자들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됩니다.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 은혜를 자기 것인 것 마냥 취하지 말고요. 그래서 말씀을 또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은혜를 주신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난잡합니다, 속이. 온갖 잡념과 욕심과 교만함과 음란함이 난잡하게 있어요. 정욕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오니까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손을 깨끗이 하고요. 두 마음 품었던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두 마음을 품어서 내 유리한 대로 취해보겠다.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만 거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만 거하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어둠이 우리를 피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패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세상과 버타고 있으니까 너희가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세상과 버타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지금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회개해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가 세상과 버타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즐겁고 너희가 웃음이 가득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병들고 지금 많이 속아서 마귀와 짝짝꿍하고 있는 거다. 그게 정상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내가 교만해가지고 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과 버타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어.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낮추세요. 우리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아니라 고개를 낮추시고 주 앞에서 낮춰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더 큰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잡으셔서 높여주실 겁니다. 그 높아지는 게 막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사람들이 인정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이 벗어져요. 우리가 소생하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욕적인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욕심을 갖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채우는 거 많이 해보셔서 아시지만 안 되잖아요. 나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거 안 되잖아요.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나의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거 안 되잖아요. 뭐가 됩니까? 어디서 생명을 맛보셨습니까? 어디서 생명을 맛보고 어디서 정말 회복되고 어디서 영혼이 정말 소생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어디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소생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느끼고 그때 걱정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죠? 욕심도 내려놓고 근데 그때만 그러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욕심을 부리죠. 그게 문제인데 하나님이랑 늘 함께 하세요.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랑 늘 연결된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요한이가 혼자 불만이 많은지 요즘에 불만이 많은가 봐요. 궁시렁대요 요즘에 요한이가 혼자 궁시렁대다가 사모님이 들었어요. 요한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어디서든. 그랬더니 요한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데 어떻게 들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시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조용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한이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음은 품어도 되겠지. 이 정도 생각, 이 정도 세상을 사랑하는 건 괜찮겠지. 이 정도 세상과 친구하면 건 괜찮겠지. 아니에요. 친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어찌 하시든지 나를 물리치시면 물리치신 대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막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은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도 안 나가요. 나가기는요.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막 놀려먹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마귀한테 속고 착각하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또 속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을 하는 줄 압니다. 주님,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성령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더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시간과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었으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선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늘 떠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더 큰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